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드리는 우리 전하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역사가 여러분 가지고 온 문제 속에서 해결받아서 여러분 그 문제가 간증이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부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토보이십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문제가 복이 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앞 사람하고 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니 두 개만 하고 뒤에는 흐미흐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속으로 3개 이상 다 하신 것 같아요. 야, 참 대단해. 옆에 분한테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토보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라 그러니까 나는 빼는 것 같은데요. 진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나와 함께 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함께 하길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고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깨끗함의 과정을 이루는 그 과정이 뭐냐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요, 야, 얘를 어제도 우리가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200만이 넘는 거의 200만이 가까이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 성막을 통해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무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경제적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너희들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드리면 돼, 해결 다 받아 라고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러면 순서대로 오늘은 네가 한 명, 내일은 네가 문제가 있어, 모레는 너 문제야, 그 다음에는 너 문제야, 이렇게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왜? 하루씩 건너가서 하니까. 그런데 이건요, 문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 어떨 때 일어날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나 여러분 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래 난 번제 드릴 거야, 나는 속죄제 드릴 거야, 나는 소제 드릴 거야, 나는 화목제 드릴 거야, 나는 속건제 드릴 거야. 막 오합지졸로 성막 안에, 그 조그마한 성막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문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이것은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아니 그냥 그렇게 자유적으로 드리게 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의도는 자율적, 얼마나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율적으로 자유로라고 해서 그대로 내버린다면요, 아마 가관일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하루 중에 예배를 드리면 돼. 그러면 자,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고 아마 가관일 겁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그러나 11시에 예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맞추고 부랴부랴 그냥 시흥시에서, 경기도 시흥시에서, 김포시에서, 막 때로는 수원에서 막 이렇게 멀리에서 막 차를 타고 그냥 부랴부랴,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미끄러운데도 그래도 막 주인이 올라와요. 이건 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합지졸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다툼도 있고, 제사 드리러 왔다가 싸우고 가버려. 상처받아가지고. 왜? 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회적 상황은요, 반드시 아무리 사회주의라도요, 사회주의는 더해요. 원래 약강이, 네.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는 힘도 못 써요. 자본주의는 소리라도 내지요. 사회주의는 소리도 못 냅니다. 끼켜면 그냥 죽어. 소리 내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요, 제사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제사가 더 죄를 더하고 더 문제를 야기시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제사장을 세웠어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을 대신해서, 여러분 제사장의 이름이 뭐예요? 원어로 코헨이라고 그랬습니다. 코텐텍스라고 그랬어요. 코텐텍스는 다리를 놓는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고 9장에서 보면은 이 제사들 8장과 9장을 통해서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훈련이 아니고 실전을 합니다. 실전. 우리는 예배가, 찬송이 훈련이, 연습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성가대한테도, 청년들도 어제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가대가 사무실에서 연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연습이고, 여기 나와서 성가대가 서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고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메인 스타디움에 나와서 그 다음에 그 마이크를 잡고 그냥 부를 때 와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명심하세요. 집에서 찬송 한 곡을 드리는 것이 연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는 거예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신앙에는 연습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드려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너무나도. 그래서 찬송을 한 곡 집에서 부르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난을 삼아서 해드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전적인 제사의 그 실전을 진행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구장은 누구를 먼저 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드렸더라. 사람은 아무리 해도 온전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드렸어도요, 밤낮으로 드렸어도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면 오직 온전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드렸기 때문에 나는 선수야, 나는 전문가야,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안 해도 돼, 이제는 내가 백성들 것만 내가 해주면 돼 라고 했다면 이것은요 자만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손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드리고, 축도할 때 뭐가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뭐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것을 살른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제단에 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 자신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내 속에서 계속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불이 시작된 거예요. 어디에? 제단에.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장에 들어와서는 1절로 2절 말씀에 가장 큰 사건이 문제가 생깁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사건인가?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자, 분향하였더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2절에 문제가 생겨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나중에 6절에 보면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4명의 자녀가 있어요. 이들은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놓치고 지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아론은요 대제사장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왜 없습니까? 무슨 사건? 금송아지 사건. 주도자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운 사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만 중에 3,000명이나 죽게 만든 사람이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핑계댔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죽이지 마시고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지도자가 돼야지. 자기는요, 백성들이요 원해서요, 그리고 자기는 싹 넘어간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의 바늘에 삼아주셨어요. 대제사장의 바늘. 자, 그러면 지금 전 시간에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위임식을 거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또 시작하는데 8일째 첫 날을 시작하면서 10장에 들어와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냐는 거예요.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왜 죽었어요? 지금요, 왜 죽었습니까? 각각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서 분향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유는 분향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불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불. 그런데 그 다른 불이라는 말의 그 전제 속에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무슨, 자,
1절 하반절 중반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자 뭐하지 아니한 명령하지 아니하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에요. 죽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불을 피우는 향을 피우는. 자, 명심하라 그랬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4절에 첫 절에 하늘에서 영광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에 지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성소의 분향단에 들어갈 때 이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다른 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율법에 명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명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명령하지 아니했다는 이 명령이라는 말은 이 차와라는 단어였어요. 차와. 이것은 명령, 요구, 부가, 부탁, 지명, 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명령하다 요구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부탁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정해주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담았습니까? 향로를, 향로. 혹시 향로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향로. 향로라는 말은 이 마으타라는 단어를 써요. 마으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혹시 화로는 아시나요?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시고 화로. 화로. 우리 학생들은 아시나요? 청년들은 화로? 옛날에는 이제 겨울에는 추워요. 지금이니까 뭐 보온 시설이 잘 돼서 요즘에는 뭐 창틀도 창문도 정말 이렇게 뭐 하나만 해라도요 안에가 정말 따뜻합니다. 옛날에는 창호지 한 장 붙였어. 참 지금 생각해봐도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창호지 한 장을 못 들고 도둑이 못 들어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쌀이문도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서 수수깡으로 묶어가지고 쫙 세워놨는데 그걸 못 넘어와. 이런 뭐 도둑들이. 네. 그러니까 창호지 한 장으로 대나무 쌀로 해서 문짝 만들어가지고 대나무 쌀을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창호지를이나 또 어떤 뭐 신문지도 붙이고 막 이렇게 뭐 붙여요. 그런데 이 붙여놓으면 사실 겨울 되면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는 추운지도 몰랐죠. 지금 보일러가 사방 온 고루고루 똑같이 따뜻하면 옛날에는 아래목만 따뜻해서 그 어른들만 그쪽에 주무셨어. 발도. 우리는 우쪽에 가가지고 달달달 닦고 있어. 그러니 추워서 그 추울 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저녁에 밥을 지우고 난 다음에 남은 그 따뜻한 이 수시, 지금 수시겠지만 그때는 숯도 좀 겸했어요. 그렇게 태우고 나면 그 따뜻한 재를 갖다가 거기다 다 많이 담아가지고 방에다 갖다 놓으면요 방이 훈훈하고. 참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 이게 화로예요. 화로. 네. 그런데 그 화로에다가 담아서 화로통, 불 담는 통이에요. 이 화로에다 담아서 분향단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불을 갖다가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향로가.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이 불그릇을 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가지고 근데 무슨 불? 다른 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명하지 아니한 자기 생각대로 선정한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이미 구장에서 하바를 주신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 왜 지금까지 불이 없었겠습니까? 살면서 제사 이 모든 과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불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을 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쓰지 않냐고요. 사람의 불,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빼가서 뭐 했어요? 분향단의 불을 피우다가 죽은. 여러분 이 죽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무트.
이 정도는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무트. 네, 무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그 의미 속에 담겨진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분리되다라는 뜻을 해서 죽다라는 말이에요. 무트.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분리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 무트라는 단어. 원래요, 오늘 아마 하나만 하게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이제 두 번째 얘기할까. 16장 12절. 자, 11절부터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속죄제를 드는데 누구와?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드리고, 또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12절 잘 들으세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보면 이 아론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라는데 그 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과정을 지금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휘장에 들어가서 분향할지니라. 휘장에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을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0장. 자, 출애굽기 30장 7절 볼게요. 7절부터. 자,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자, 지금 원래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떡상이나 촛대나 분향당을 아침 저녁으로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언제?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요. 자, 향을, 자, 그 다음에 향기로운 향을, 시작.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네,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9절을 중요합니다. 자, 9절은 다 봐야 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예, 지금 이 말은 다른 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해 준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을, 전제나 거기에다 술을 쏟지 말고 거기에다 다른 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섞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더 좋은 걸 첨가하고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우리 생각에, 나름대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더 좋게 해주려고 나는 더 좋은 거, 더 값진 걸 가지고 얼마든지 해서 첨가해서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 괜찮지 않나요? 왜? 하나님 앞에 해주는 거니까. 내가 가져갔다는 게 아닌데.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no. 하나님이 지명한 것만 하라. 뭘 보는 겁니까? 순종입니다. 자, 내가 좋은 걸 내야 돼? 내가 좋은 걸 첨가해? 내가 좋은 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영향력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주의 일을 일하는데, 신앙의 삶 속에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리 그게 좋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냥 우리는 좋게 생각하면, 아니 이게 왜 나빠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처음은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 속성이 그렇다니까 처음은 그래 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계속해 하다 보면 결국은 누가 해요? 내 방법대로 바뀝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조금 참가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넣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이런 걸 넣었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 내가 이런 걸 넣었더니 하나님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 좋은 방법과 아무리 더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한대로만 해야 되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 사무엘상 15장 봐요. 봐야지 뭐. 15장 22절. 사울왕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아까 제가 그 전쟁을 치르고 그 양들을 아까 제가 잘못해서 양들을 숨겨놨습니다. 다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라고 말했는데 사울왕이요 자기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었어요. 야, 좋은 양들 아까워. 이거 다 모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거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 생각을 가지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한 천막에다가 모아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얼마나 좋은 생각이요. 이쁜 생각이고. 그런데 22절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 자,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 죄와 거역하는 같고. 것을 지금 뭐라고 무슨 죄라고 말하는지 잘 들으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무슨 죄인가 잘 보세요. 점치는 죄와 같고. 무슨 죄? 점- 점치는 죄. 이거요. 이건 우상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 안 하는 게.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절하는 죄와 같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어떤 죄? 그래서 순종 안 했으니까 나는 죄야. 이게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런 거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다음에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고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에 명한 불을 명한 대로 하지 않냐고 다른 불을 가져라. 이 말은 자기 생각. 우리 사람에게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의 사고와 생각과 이념과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경험과.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래 맞아. 그런데 나는 내 방대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힘들이 솔직히 보면은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그래도 말씀대로. 그래도 말씀대로. 그 생각이 있어도 그럼 말씀대로 해야죠. 그 생각이 있어도 그 마음이 있어도 다른 생각이 들어도 내 생각이 나도 말씀대로 하세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답과 아비처럼 죽어요. 무트.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 버린 적 있습니까? 솔직히 여기에서 하나님 저는 말씀 버렸습니다라고 하나님 저 말씀 버렸습니다라고 주여라고 할 분이 여기 있습니까? 당당하게 안 버린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게 버린 거였고 안 버린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있었던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점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살았거늘. 오늘 정말 사는 성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아니하냐고. 각기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자기의 그 학식과 자기가 봐온 신앙의 경륜과 말씀의 그 터득한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알아요, 이 바울 사도가.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반절 마지막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안 죽으면요, 그냥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말한 것처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왕도 하나님의 왕을 이제는 버립니다. 왜 죽었어요? 말씀대로 안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우리는 오늘 시간에 우리 자기 생각의 모든 걸 다 정말 버리, 한 주간 살면서 훈련하십시오. 자기 마음과 생각을 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기십시오. 아이고 하기 싫어. 아이고 그냥 뭐 나는 뭐 TV 보고 이런 게 하는 게 더 좋아. 말씀 듣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것보다. 근데 그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이겨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한 번 더 봐요. 그게 뭐예요?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솔직히 밤새도록,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마디도 못해.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짜증나요. 잠 못 잤지.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짜증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그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다른 배 타니 내 배 타가지고 가서 가운데 가서 던져봐라. 깊은 데 가서. 기분 나빠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도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 마음이 싫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짜증난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짜증난 마음, 싫은 마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피곤한 마음을 이긴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서 분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로 분향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오히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문제가 포기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 주간에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맞춰가면 말씀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돼 있는 진리의 법칙인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그 약속을 받아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약속의 자녀라고, 그리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 전금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